우리의 삶이 언제나 내가 계획한 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 척척척 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성공하는 데 전혀 저항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삶이 과연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인생을 오래오래 사시고 고난을 많이 겪으셨던 우리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것도 유익한 것도 아니다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일을 계획하다가도 어려움이나 장애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면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성공한 사람 이상으로 값진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내려놓는 사람이 있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살다가 좋은 날만 있어요? 화딱지 날 수도 있고, 내 인간하고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일도 많아요. 지금 만나는 그 남자 조금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여자 이해해주지 못하면 내가 이 여자하고 살아야 돼, 이 남자하고 살아야 돼, 조금만 어려우면은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얻은 것이 많고 더 많은 유익을 끼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성공한 인생이라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한다면 누가 있을까요? 아마 엘리야도 있을 수 있고 엘리사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모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실 수 있어요. 맞죠? 아마 모세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을까? 묻겠습니다. 지도자, 그 위대한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누구일까요?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모세의 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종이 뭐예요? 몸종이에요. 몸종. 시종, 몸종. 여러분,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돼야 안 돼요. 오늘날 여러분 대통령을 뽑는다면 우리는 뭘 봐요? 얼굴 보죠? 출신 보죠? 옛날에 온 대통령이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을 뽑을 수 있느냐. 그래서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기업의 총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다음에 여러분 지도자가 누구냐면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였어요. 어떻게 모세의 몸종이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 여호수아의 구약의 이름을 보면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대요. 이게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요. 그래서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부를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여호수아, 예수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가 막힌 이름이 되어요.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야곱의 요셉 아들,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요셉이었어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 사람 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눈이요. 눈이래요.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의 눈의 아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전에 여호수아는 애굽 땅의 1세대 사람으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출신이 뭐였냐면 노예 출신이었어요. 한마디로 종이었단 말입니다. 노예는 장가를 들어서 자식을 낳아도 여러분 노예예요. 노예로 살아야 돼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노예를, 종을 자유롭게 해주지 않는 이상 노예는 죽을 때까지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 뼛속까지 노예의 근성을 버릴 수 있거나 지울 수 없는 삶이 바로 노예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모세와 달리 여호수아는 노예였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을 때에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섬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가라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먹으라고 하면 먹고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라야 돼. 이게 몸종이나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운명이 좌우되어드러나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사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며 따라 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따라 충성하며 살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직장에 목을 매면서 그곳에 충성하며 삽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노예였고 종이었지만 40년의 세월을 모세를 위해서 묵묵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처럼 이때도 모세를 위하여 묵묵히 시종을 들었고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충성의 결과가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 영적인 후계자로서 그 위대함을 드러나도록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반복되고 아마 식상한 하루하루, 아침에 눈을 뜨면 회사에 출근하고 밑도 끝도 없는 업무에 지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아유,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하는가. 저도 이렇게 보니까는 제가 24살 이렇게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지고 열심히 주일을 한다고 쫓아다녀서 아침에는 기도하고 저녁에까지 기도하고 철야하고 나가서는 열심히 전도하고 또 신학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저렇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새 아빠의 부모가 된 것 같아요. 새 자녀의 부모. 성도들도 늘어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겨우 현상 유지, 나이만 들어가고 자녀들은 무럭무럭 성장해 가고 더 돈 들어가는 것들은 많고 과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과연 내가 지금 잘하고 있을까?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정말 바른 방향일까? 어느 때는 방향을 잃은 것 같고 목표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지 않아요? 아마 이 여호수아도 노예 생활하고 있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도 자신이 맡겨진 일을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의 노예의 삶도 광야에서 모세를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그 삶도 여러분 성실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면 선실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만하여 말씀하여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그 전 구절을 보면 하나님과 대화를 막 해요. 대단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성경 출애굽기 33장 그 전 구절부터 이어서 11절에 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러워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거룩한 여러분 모세를 봅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의 충직함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그곳, 비록 모세의 몸종이었지만 모세를 섬기는 자였지만 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한마디로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의 전후 문맥에 있어서 이 구절은 이 말씀이 전혀 기록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시종이기에 당연한 것이고 위대한 선지자가 이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까지 시종, 젊은 수종자가 회막에 있든지 말든지 회막을 떠나든지 기다리든지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 대목에서 기록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록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이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지도자로 영적인 사령관으로 세워지는 궁극적인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나 맡겨진 사명이나 직분, 때로는 지루하고 답답하고 반복적이고 의미 없다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어려운 순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회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면서 모든 것을 여러분요 무의미한 것 같게 하지만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몸종이었던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주님에게는 특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주님에게는 특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까짓 것 내가 열심히 했고 여기까지 것 내가 자리를 지켰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정말 잘했다. 정말 너는 남다르구나. 너는 특별하다.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줄 아십니까? 그가 자기 양을 치어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을 들판에서 지켜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차기 두 번째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별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별것 된 것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시각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내가 위대하게 생각하는 성공, 화려함, 풍요, 부요함이 주님에게는 그거 별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여러분 생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에 무의미하고 답답하고 막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시는 이 한 줄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여호수아 같은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쳐있고
의미 없는 일이라 할 수 있고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 나의 삶에 하나님은 위대한 준비를 계획하고 계실 수 있다. 자, 우리 다음 말씀을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목표치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부단히 달려가고 성공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죠. 여러분, 이러한 삶이 나의 삶이라고 한다면 아마 목표는 분명 성공일 거예요. 그렇죠? 또 많이 벌고 좋은 차 사고 집 넓히고 자랑하고 동창회 나가서 화려한 옷도 입고 나 이렇게 살고 있다, 자랑하고 싶을 거죠.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이미 성공한 사람들 잘 따라가기만 해도 이런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뭘 벌리게 할 때 성공하려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지 않고 달려가요. 저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하루에 여러분 저도 2-3시간밖에 잠을 못 자요. 열심히 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먹었는지 지쳐가지고 힘들어요. 요즘 제 주변에 만나는 목사님들, 같은 비슷한 연배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을 말하면 이런 말을 해요. 운전하기 싫어. 또 다른 말로 하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운전하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젊어서는 열심히 이곳저곳 가족들 데리고 여행도 많이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운이 딸려가지고 이제 운전하기 싫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옆에서 듣다 보니까 진짜 나도 그러더라고요. 아마 우리 젊은 성도님들 아직도 이루어야 될 분명한 목표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반면 나이가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지쳐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내가 이게 뭐 하는 걸까? 제대로 가는 걸까? 정말 성공하는 걸까?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거라니까. 그래도 달려가요. 근데 여러분요,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길이 막힘이 있고 장애물을 만나기도 해요. 내 인생의 성공에 변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막힘이 오면 우리 생각의 내비게이션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지도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생각의 내비게이션을 끄고 주님의 지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의 지도를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내비게이션 잘 쫓아가요. 저는 어디에 목적지를 집어넣고 다른 데 보지 않고 그 내비게이션만 쫓아가요. 내비게이션이 좌회잖아요. 그럼 좌회잖아요. 좌회 놓치면은 다시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쫓아가서 막 움직여 따라가요. 내비게이션 쫓아가요. 여러분, 성공하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장애물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지만,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 길을 가지만, 다른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해서 나도 성공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지만, 때로는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요? 장애물 때문에. 여러분, 장애물은 전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과정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막힘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막힘이 올 때 나의 생각의 내비게이션을 멈춰야 돼요. 내 계획했던 갔던 길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 성경을 펴든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향한 인도, 나를 향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고, 그게 오래 갈 수 있는 길이고, 그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계획이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의 계획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싶지만 결국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목적한 그곳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세운 그 길만 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 나를 위해서 세운 그 전체적인 그 길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요, 지치지 않고요, 그래야 막힘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장애물을 경험했어요. 너무 힘들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않았어요. 왜? 내가 서야 될 자리, 내가 가야 될 그 끝 자리,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주님이 제시하는 길을 걸어가야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 주일 아침 참으로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 어렵죠. 자, 다음과 같이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길이 막혔을 때 길 대신 주님을 보라. 다시요. 시작. 길이 막혔을 때 길 대신 주님을 보라. 아멘. 우리의 성공의 길, 내가 확신했던 그 길, 막힘이 오고 장애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우리 누굴 쳐다봐야 돼요? 길이 대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희한한 말씀을 하셨어요. 알아듣지 못할 희한한 말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 외쳤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얘들아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야. 너들 길 찾고 있지?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길이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공의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일 영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원래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엄마 뱃속에서 잉태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요, 참 비참하게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여러분 태어나는 운명이 돼버렸어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태어나자마자 범죄자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참 비참하죠? 우리 아버지가 사형수, 우리 어머니가 사기꾼, 도둑놈, 뭐 이런 범죄자의 아들로 태어난 거, 신분을 가지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런 운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인간의 가장 비참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런 이 어떤 예술적 그런 태어난 그 어떤 그 기능들 있잖아요. 잘하는 거, 꿈 이런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랍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나쁩니까? 개인의 소유가 인정이 되지 않아요. 좋은 게 있으면 공산당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잘해도 선한 경쟁력을 가져도 경쟁력이 될 수가 없어요. 공산당에 자기 좋은 아들이 있으면 거기다가 여러분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의 소유가 다 되는 거예요. 가족도 목숨도 내 사랑하는 여자도 남자도 공산당이 원하면 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쁜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완전한 길이고 도둑이나 강도를 만나서 빼앗길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는데 이 길은 우리가 원하는 길보다 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시하는 길은 전혀 막힘이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관계에 여러분 내가 계획하는 것이 여러분 막힘이 분명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분명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여러분 막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내 생각의 내비게이션을 멈추고 주님이 제시하는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올라오셨어요. 예배에 잘 올라오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겨보겠다라는 거지요. 내 인생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예요.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은 늘 자신의 경험, 이성으로 선택한 길이 가장 안전하고 빠르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제시하는 길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왜 다를까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내가 가는 앞길은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무슨 일이 있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한 치 앞도 우리는 내다볼 수가 없어요. 물론 눈이 장님이 됐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앞일이 여러분 뭐가 펼쳐질지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이 완벽합니까?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바뀌었지만 지도자가 하는 게 완벽해요? 완벽해야 합니까? 이번에 선거에 좀 죄송하지만 왜 투표지가 모자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는 거예요. 상식에 맞지 않는 일들이 있었어요.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우리 뭐 그렇다고 다 시집장가 가셨지만 자매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내가 만나는 그 이성이 여러분 정말 확실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사업이 여러분 성공해야지요? 내가 지금 투자한 것에 여러분 그 주식이 올라가야죠, 그렇죠?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야 돼요? 떨어지려고 여러분 거기다 투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올라갈 거 확신하고 하지 떨어질 거 알고 해요, 몰라요? 떨어질 거 알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저 성공할 거야, 잘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 길은 명확하고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부족하구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구나,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
이것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결말을 미리 계획하셨고 아셔요. 그러게 여러분, 이성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여러분 이것을 판단할 게 아니라 나의 한계, 나의 주제, 나의 분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명철을 내려놓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좋아 보이는 선택, 좋아 보이는 직장, 잘 될 것 같은 사업,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유익하게 할 거라고 하는 인간관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지 않는 내 선택, 그릇된 선택이라고 한다면 훗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나를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여러분 선택을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맡기면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길은 환경에 흔들리지만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은 평안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2019년도 코로나가 터질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누구도 예측 못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나갈 그런 감기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희 교회의 가족들 중에 어떤 사위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요리를 잘하는 거래요. 그래서 요리를 잘하니까 요리를 좀 배워서 주방에 들어가서 잘 배웠다가 내가 이 음식 만드는 것으로 내가 대박을 쳐서 성공해 보겠다라는 게 그 친구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놓고 기도팀들이 기도를 하는데 아직 성급하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줘서 말렸어요. 그런데 12월 달이 되니까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러분 거의 모든 요식업이 문을 닫는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만약에 잘 다니던 월급 직장 때려치고 만약에 배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자원을 의지해가는 그 길은 경기 침체가 있을 수 있고 건강 악화가 올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 절망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비록 내 눈에 보기에는 거칠은 광야처럼 보이고 골짜기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인도하시면서도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내면에 내 속 안에 있는 평안함, 누구도 죽을 수 없고 확신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안전함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 우리가 선택하고 계획하는 길은 뭐예요? 성공이죠. 높아지는 거죠. 잘 먹고 잘 누리며 자랑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목적을 둬요. 우리를 더 거룩하게, 우리를 더 존귀한 자리로 세우시기에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없고 주님이 제시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성공과 목표는 결국 뭘로 끝나요? 자기 자랑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결국 그 일을 성공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에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영혼의 황폐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순히 나를 세상에서의 성공하는 자로, 많이 가진 자로, 자랑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그 성품을 여러분요 빚어가기를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행복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고 지쳐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힘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애굽에서 평생의 노예로 종으로 살 수밖에 없던 이 여호수아였지만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는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 여호수아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내 명철은 시작. 내 명철은 멈춤. 주님의 인도는 직진. 할렐루야. 막힘이 오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성공의 길을 멈춰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나가면 되는 거래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잠시 멈추시고 주님 앞에 더 많이 물으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